이제 시작하십시다. 예. 준비, 저 방송 쪽에 또 준비가 되었답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것도 눌릴 게 있습니다. 예. 저도 눌릴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눌리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히브리서 어,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또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또 절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살짝 설명하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것은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도 피하고 외국 군대도 물리치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35절에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36절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37.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예, 39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 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아, 오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일 처음에 이제 3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런 인물의 이름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리저리 언급이 되고 우리는 또 잘 아는 편에 나름 아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드온을 잠깐 얼만큼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드온 그러면은요, 사사라고 하는 직책, 그런 사람인데요, 사사였는데요. 기드온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라고 적어드렸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를 이겼던 이스라엘의 사사다. 그렇게 했지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드온은 300용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된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이죠. 툭하면은 그 미디안이라는 부족이 그 부족이 레이드한다, 뭐 이렇게 습격한다 하는 말이에요. 습격을 해와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주 고통을 받고 그랬지요. 언제나 지네, 언제나 밀리네, 이러면서 말씀이죠. 아주 괴로움을 당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한 6장 부분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도원이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또 타작을 마당에서 타작을 도리깨질 하는가 그러죠? 뭐 타작 그거로 하고 공공연히 눈에 띄게 하면은 또 털려버릴 것이니까 뺏겨버릴 것이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부르면서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요, 사실은 그때까지만도 농부 정도로만 있었고, 저가 무슨 수로요 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저 그런 거 할 사람 아닙니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제 분명해져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자신의 집들에 있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들에도 바알 신상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대목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다른 이방 신을 섬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 모든 것처럼 그렇게 되고 나서는 아, 바알이 가짜 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들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신상 그것들을 다 파괴해 버렸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요,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이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여룻바알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룻바알, 한국 말식으로 하면 여룻바알이지만 여룻바알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여룻바알 뭐 이렇게 그런 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알 그와 맞설 것이다. 그런 뜻이다 말이죠. 바알을 내가 물리친다 하는 것, 그와 맞설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여룻바알, 이런 별명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얼만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13만 5천 명. 이런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도 그래도 모아지기는 숫자가 3만 2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만 2천 명 그것도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이고 300명으로 되었다. 근데 그 300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이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3만 2천 명,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물가에 가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 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근데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서 그다음에 개울에다가 입을 대고서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완전히 꿇었습니다. 입을 물에다가 완전히 숙여 얼굴을 머리를 숙여 가지고 물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모습일까요? 이렇게 되면 자, 무릎을 완전히 꿇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구려인들의 얘기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고구려인들이 인사를 할 때 말씀입니다. 한쪽 무릎만 굽혀서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쪽 무릎만 굽히고 인사를 했다 말씀입니다. 인사를 제대로 한다, 뭐 절을 한다, 뭐 무릎을 꿇는다 하면 두 무릎을 다 꿇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무릎만 꿇었다는 거예요. 한쪽 무릎만. 그러니까 즉각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는 전시 상황 같은 위기적인 그런 시기에는 재빨리 장군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한쪽 무릎만 두 무릎을 다 꿇어버리면 벌떡 일어나기가 더 어려우니까 한쪽 무릎만 꿇고는 무슨 일이 비상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서 바로 칼을 들고 저쪽을 상대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절대 한쪽 무릎만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기동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동력이 생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별하는 데에서도 무릎을 다 꿇었다.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기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개울에다 입을 다 대버린다. 얼굴을 물에다가 제쳐서 아니 그러니까 무릎에다가 완전히 숙여서 물을 먹는 것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사람 300명 정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물을 손으로 두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떠서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은 빳빳이 들은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마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눈은 앞을 전방을 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방을 주시한다.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언제나 앞을 보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나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정말 이래야만인 정신이 군기가 들어있다. 군대 말로 남자들의 군대 말로는 그렇게 하죠. 군기가 들어 아주 정신이 짝 차려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신이 차려져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근데 머리를 숙여가면서 뭐 저기 오든 말든 난 뭐 모르겠고 지금 난 물이나 마셔야 되겠고 하는 이런 희미한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군기가 빠졌다.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구려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예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도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은 이런 300명으로 되었다. 저 300명이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선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00명이요. 어떻게 미디안을 이겼다고요? 예. 단지를 가지고 준비했고 그 단지 안에는 횃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는 살짝 덮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는 횃불이 있고 단지가 준비되어서 그래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서 횃불을 단지를 막 바바바박 이제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횃불을 보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난리 난 것처럼 깨지는 소리가 나지요. 그리고 막 불이 번쩍번쩍 하지요. 뭐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잠자던 미디안 군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말씀이에요. 이 혼란에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으니까 마구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싸웠어요? 자기 편끼리 싸웠다. 그리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면서 결국은 자신들은 패배했다 말씀이죠. 그리고는 도망가 버리기도 했다. 남은 사람들 얼만큼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에다가 그다음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추적 개념이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예, 추적 개념. 우리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피아 식별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적은 누구고 우리의 아군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이런 예를 자꾸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2PM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2PM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얼핏 하면은 전에가 좋았는 것 같고 지금은 슬프네 이런 생각 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래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 영원한 좋은 것, 하늘의 것,
것을 주시려고 분명히 우리에게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 것일 터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한 채 우리 안에서도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또다시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서로 이제 갈라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너네들로도 내가 쓸 수가 없다. 300명의 용사처럼 너네들을 쓸 수가 없다. 그리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별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라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면서 주님의 뜻이란 건 무엇입니까?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걸 원하고 계시겠지요? 분명히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니는 옳고 니는 틀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냐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기호와 취향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마침 어제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떤 교제를 하는 중에 보니까 마침 얘기하기를 풍전등화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표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나왔길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얘기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한 데에는 과연 악의적으로 했을까? 우리는 그래서 나쁘게 말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으로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속에서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은 왜일까 말씀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그런 느낌이 좀 왔는가 보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이 들리게 하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교훈과 복이 될 것이다. 까지 이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려고 누구의 입을 빌려서라도 우리에게 그런 말이,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다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풍전등화다, 바람 앞에 등불, 작은 등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 같아 보였다면 정말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가진 불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불이 꺼질 만한 작은 불이라면 더군다나 그 불이라는 것이 내가 불을 밝히는 내 불이라면 말씀입니다. 내 불이라면 그러고 또 거기다가 풍전이라 바람 앞에라 그럴 때 어떤 바람이요? 사탄의 바람이 올 때에 우리는 작은 불이라면은 사탄의 바람에 우리가 꺼져버릴 정도의 불밖에 안 된다면은 말씀입니다. 또 세상 풍파라 그러죠. 세상 풍파에 우리가 꺼져버릴 만한 불밖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면은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느냐까지이기도 하죠.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고 푸니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람이 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말이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란 것은 이 푸뉴마 영 하는 이것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바람이라는 뜻과도 같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것이 눈으로 나타난다 말씀입니다. 예, 바람, 영, 생명 뭐 이런 것이 다 영, 그 푸뉴마에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숨이라는 뜻도 있다 말씀입니다. 숨. 그래서 옛날에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다, 영이다 그렇게도 했지만요. 숨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래도 성경 안에서 보면 성령이다,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근데 옛날의 성경에는요. 성신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성신, 성신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오늘날 이래 될 건데 옛날에 성신이 오셨네 이렇게도 했습니다.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더 또 어떤 발음 표현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래서 성령을 말씀이지요. 숨에다가 숨님, 숨님 그렇게도 했습니다. 숨님 했습니다. 성령님, 뭐는 성령 이것을 숨님이라고도 했다니까요. 우리의 오랜 초기에는 숨님.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뜻도 있어서 그렇게도 불렸구나. 우리에게 참고가 됩니다. 예, 푸뉴마, 성령, 영, 예. 근데 바람의 뜻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도 불렸다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그 영이라는 것이 어떤 영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탄의 영, 사탄의 바람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영이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귀신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다. 근데 거룩한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 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표현이 익숙한 표현으로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말씀입니다. 생명.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 그것이 곧 영이다 해도 되고, 말씀으로 통하여 어떤 생명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되는 누림이 될 때, 성령이,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누리는구나.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만큼 했습니다. 예, 넘어가면. 그래서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합니다. 영은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하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합니다. 바람이. 그러나 실제로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뭇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바람만 잡을 일은 아닙니다. 바람만 잡을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뭇가지가 말씀이지요. 스스로 흔들렸다고 생각해서는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절대로 스스로 흔들렸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만, 바람만 잡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지만 나뭇가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아주 절묘한 그런 균형을 잘 가져야 될 일이다. 말씀입니다. 바람만 잡는다 하는 게 뭡니까? 귀신스러운 그런 것만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영과 생명에 의해서 나뭇가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영이고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산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생명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것이다. 바람이다. 생명, 살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풍전등화 이런 얘기로 이제 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신랑 오시는 것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장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 정도 된다면은 뭐 깨어 있을 필요 있습니까? 뭐 자고 있다가 그날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그때에 알람 맞춰놓고 그때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삼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손의 얘기. 예, 이스라엘이 또 총체적으로 그 바알 신에게 또 빠져 있을 때에 홀로 그 고독하게 블레셋이라는 그때 적군과 싸우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센 장수요 용사로서는 삼손을 이야기하지요.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구냐 할 때는 삼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요, 그만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기의 힘의 비밀을 뭐 알리고 뭐 그런 것을 했다가 누구에게요? 그만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삼손도 실수를 해버렸지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자기가 아주 다 힘도 잃고 머리카락이고 무엇이고 다 고통을 받게 되고 붙잡혀서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예,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 그 다곤 신전이라는 이방 신의 신전에 거기에 함께 가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 삼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기도원과 삼손 정도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이 두 사람 정도. 그렇게 할 시간이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은 마지막으로 그런 큰 힘을 쓰면서 그들과 함께 죽었다. 이런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으로. 자, 그들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게 하고 말씀입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오늘날 더욱 은혜롭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들에게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게 하고 그 삼손도 더욱 온전히 죽게 되었다. 더욱 온전히 죽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남게 되었다. 영원한 삼손으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삼손은 그래도 잘못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리 볼 수 있겠죠. 예. 그래 죽었습니다. 삼손은. 예.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된 사람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40절에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 나올 것도 같은데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있었다 그랬죠? 뭐그 사무엘도 입다도 뭐 여러 바락이라는 사람도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32절에 언급되었지만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이다, 사사다,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 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공통된 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 말씀입니다. 예, 많은 고난에 대한 얘기가 여기 중간중간에 있었었지요. 오늘 본문에. 자, 그렇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고난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말씀이죠. 기쁨으로 여기기까지 하면서 예,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임마누엘이 제대로 되면은 세상의 고난은 참으로 작게 심지어는 말씀이죠. 간지럽힌다 할 정도로 아주 우습게 여겨질 만큼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다 말씀이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나 죽음이나 세상이 가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읽어드린 대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이런 뜻으로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나그네라는 얘기가 앞에 쭉 있었죠, 본문에. 예, 세상은, 우리는 그 세상에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요. 그러나 또 이제 더욱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세었습니까? 굉장히 슈퍼맨으로서 적을 물리친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를 들어 사탄을 상대하는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을 맞이하고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리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위치로 이겼습니다. 위치로. 어떤 위치로 분명히 이겼습니까? 위치로, 군대에 가면은 위치로 그러면은 딱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위치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위치로, 어디로, 어느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갔었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의 위치에 분명하게 있었다 말이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지 내가 너를 경배할 일이 아니고 세상 영광을 구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뭐라고요? 흙일 뿐이다 말씀이죠.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내가 그런 것을 넘보거나 내가 탐하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나는 피조물이다. 주님만 필요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다 말씀이지요.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나는 아는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얼만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굉장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한 것과 함께 마지막에 고기를 굉장히 잡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고 하늘에서 또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자신이 자각되었다. 이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자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예, 이 베드로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는 되었는데 떠나소서 그랬으면 정말로 떠나기를 바랬을까요? 정말 떠나기를.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패러독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면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그렇게 해서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랬지만은 정말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예. 이 여인은 정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 너무 당신이 정말 떠나야 한다면은 가려면은 나 죽여놓고 날 밟아 주고 가시란 말이지. 정말 떠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주님, 나에게 오시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하는 베드로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 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질그릇인 줄 알게 되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이다라고 알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주님이라는 그분의 그 존재가 귀함을 알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질그릇과 같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질그릇에 내가 무엇을 가졌다? 보배인 주님을 가졌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다 말씀이죠. 네, 그게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적어 드렸죠?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방에서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게 된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생명으로서는 그리 된다 하는 얘기이죠. 자, 이제 3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앞에 언급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약속은 목격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는요.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런데요, 이제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그렇게 해서 예, 우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40절 중에서도 제일 끝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까 말한 다윗, 사무엘 뭐 굉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약속을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우리가 없으면은 그들은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우리와 함께 실제가 되면은 그들까지도 온전하게 된다라는 신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온전하게 된다. 이게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은 고까지 시대만으로 생각을 하고 고까지 타임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고까지입니다. 뭐 어떤 시대? 율법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까지밖에 안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성육신된 훨씬 발전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구원한 셈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구약의 그런 인물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귀하게 쓰여졌구나.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까지 귀하게 쓰여졌구나가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된 우리가 없으면은 그들은 그들 시대로까지 끝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도 함께 온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냥 사람이 났다가 죽었고 개죽음이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귀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요, 선진들이다 말씀이죠. 예, 시간으로 보면은 크로노스라는 그저그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그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 안에서는 이 사람들 전부가 다 구원받는 것이다. 뭐 하나 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이 발전된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날에 뭐 이시조선 말기 또는 저기 6.25 사변이 생겼을 때 그때는 말씀이지요. 굉장히 가난해서 제일 가난한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에 그렇게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없었으면은 그런 최빈국의 제일 가난한 나라,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보다 더 가난했었다며요. 뭐 그런가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 없었다면은 예, 어,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게 됨으로 해서 야, 우리의 대한민국 그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우리의
참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나왔다 그랬죠. 여러 가지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전 시간에도. 자, 이런 사람들을 또 볼 때도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왜 앞을 보고 달려갔습니까? 앞에 더 나은 것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달려갔다 말씀이지요. 예,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이런 말이 열 몇 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냐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세계는 오늘도 좋지만은 내일은 더 좋은 세계다. 항상 더 좋은 세계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옛날 것은 참으로 그림자에 불과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전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만으로 이전도 좋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네. 오늘의 좋은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오늘이 좋았지만은 또 내일 한 달 뒤 우리가 계속 이 길로 달려갈 때는 또 오늘도 좋았지만 한 달 뒤에 그날에 가서는 그날도 좋구나. 예. 우리는 그렇게 계속 매일 좋아지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단 말씀이죠. 매일 우리 앞에서 좋은 것을 제시해주고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 그렇게 해서 자,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 때는요. 시작보다도 완성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로 말씀해 주는 것이다 말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말입니다. 예, 우리가 시작은 뭐 이거 뭐 여기에서 뭐 하지만은 믿음으로 그러나 이 길로 제대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네 나중은 주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창대하고 풍성한 그런 것을 보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미미했었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성해졌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하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혼자뿐이셨고 십자가에 외로이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바로 제자들이 깨닫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까지 풍성하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예, 풍성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는 풍성할 뿐더러 보편화되는 시대에 왔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는 보편화되는 시대에 왔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보편화된다는 것은 전에도 또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아는 표현이 있지요. 전군의 간부화. 이제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정군의 간부화입니다. 그래서 정군이 쫄병으로 나는 뭘 대단히 큰 일을 하기는 하겠어. 그냥 막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전쟁 일어나면 뒤에 졸졸졸 따라가기나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장교화되는 것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에 제대로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보편화를 말한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연한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디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어디요?
2pm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pm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이런 공간 속에 있게 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피하 식별을 못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라도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보편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향기가 나는 일을 분명히 하고 있노라면 이러면 더욱 놀라운 광경을 신기한 광경을 예,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말씀이죠. 우리의 주님께서는 예,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우리에게서 이런 것이 실제로 되어져야 될 일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말라. 계속 앞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말씀이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라.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시대에 왔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이것도 말씀이죠.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기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스마트폰도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있지 않다 말씀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만의 시대에 있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편화에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의 그 율법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는다 말씀이죠. 예. 나라는 것도, 나의 옳음도, 나의 잘남도, 뭐 그것도 내려놓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나는 흙이라는 것을 우선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나는 피조물이요 흙인 것을 안다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임마누엘 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시대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것을 이만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윗이 원했던 것과도 같이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법에, 생명의 법에 기이한 것을 더욱 저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절박해야 함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래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